아멘.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빛나던 아침,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 또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송을 또 새해에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또 한 해가 다가오면서 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완전한 시온의 영광이 비춰질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또 영적인 의미로 또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처럼 시온의 영광이 다시 완전히 빛날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흡족히 누리시고 심령과 마음의 배부름을 또 느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주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과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누가 더 큰 권력을 얻어야 하는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쟁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주셨습니다. 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 때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 예수님께 함정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율법 해석 뒤에 숨은 그들의 욕망과 탐욕을 드러내셨는데, 저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계속되는 이 가르침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의 사건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기는 자인데 너희가 가장 먼저 섬겨야 할 작은 자란 다름 아닌 너희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가족을 위해 서로를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어서 교회의 영적인 가족과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며 그 섬김과 희생에서 주님처럼 행복을 느끼실 줄 아는 그런 주님을 더 닮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인데요, 제가 보기엔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 역시 누가 큰 자인가라는 주제 문맥 속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은 서로 다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큰 자, 제자들이 지금 큰 자가 누구인가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이 큰 자의 그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큰 자의 기준을 오늘 본문 사건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큰 자는 한마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1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길을 나가셨을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 하고요, 게다가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이 청년은 관원이기까지 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종합하면 이 사람의 신분은 관원인 부자 청년인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의 환경과 사회적인 배경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신앙적인 열심까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좀 나이가 이렇게 많은 또 여자 청년이 신랑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한마디로 짧게 정의하더라고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목사님 영육간의 부자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 지금 부자 청년이 영육간의 부자예요. 재물에다가 사회적인 권력에다가 성공에다가 놀랍게도 신앙까지 있습니다. 신앙까지 좋아요. 따라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이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관점의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큰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도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유가,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과 같은 큰 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이지 않겠습니까? 돈 많고 신앙 좋고 게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부러울 게 더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청년 가난이 예수님께 와서는 꿇어 앉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부류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부자에다가 또 쭉 관직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달리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함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른 의도의 그런 질문이죠. 진심의 질문이에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비슷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곧 바리새인이요, 게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까지 한,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정도의 권력까지 가진 영육간의 완전한 부자인 니고데모 역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해한 니고데모 역시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궁금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은 역시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찾아와서는 바로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에 답하시기를 십계명 중 사람에 대한 계명과 관련된 5계명 이하를 나열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인데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5계명 이하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쭉 나열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영생에 관해 궁금해서 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그럼 다시 못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합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영생의 길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그 정답을 가르쳐 주셨죠. 곧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 이와는 조금 달라요. 같은 사회적인 신분과 배경이고 게다가 주님 앞에 같은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같은 종류의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무엇보다 묻는 자의 의도와 태도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요, 정말로 영생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저의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마음과 의도를 다 아신 주님께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10계명 중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일부러 사람에 대한 계명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자만심을 드러내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곧바로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르게 이 지금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의도를 아시니까요. 그의 영적인 자만심을 이렇게 수면 위로 끄집어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에 영생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들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범위 안에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일정 수준 겉으로 드러나게 구제를 행하고 선행도 잘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알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낯선 새로운 가르침인 거예요. 당시 그들은 모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구제와 선행을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요. 따라서 주님은 이런 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영생 얻기에 합당하고 여기는 이 청년에게 과연 그에게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더 확대하면은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 좋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영생을 얻기에 인간에겐 근본적으로 무엇이 부족한 건지 이 청년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단지 그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청년에게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만심을 걷어내야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줬던 그 거듭남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부끄럽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깨닫니까. 단지 그 목적이 아니라, 근데 그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진심으로 그에게 근본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충격적인 가르침이자 명령이죠. 그럼 그는 자신의 재산 중에 그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있는 정도의 선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었는데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네 전부를 바쳐봐라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신하던 영생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양, 마치 영생을 포기라도 한 양, 풀이 죽어서 슬픈 기색을 띤 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생을 얻기에 무엇이 청년의 문제인 것일까요?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 근심이 찾아온 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에게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보기엔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래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심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네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어? 한번 증명해봐. 그게 아니지요. 주님 의도가 그게 아니지요. 네가 자신 있어 하는 그 영생을 너 스스로의 힘으로 얻기는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12제자들이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요, 그렇다고 자기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빌턴터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이 부작 청년에게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재산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재산, 네가 생각하는 그 선행으로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참되게 믿고 따르는 데서 얼마나 빵이 되는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 공로의 정도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의 은혜를 겸손히 얻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요, 영생에 대해 묻는 이 청년에게 주님은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대답을 먼저 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네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돼. 그게 영생의 조건이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답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답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처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진짜 그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야.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점에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이 지점에서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동일합니까? 첫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계명을 지키는 자로 변하려면 역시 먼저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문제는 자신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자신의 신앙의 열심, 자신의 신앙적인 열정, 거기서 나오는 자신의 삶의 행위 정도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이런 속생각을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너의 재물을 다 내려놓고 다 너의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는지 일종의 챌린지 하신 것입니다. 도전하신 것입니다. 실은 너의 선행, 너의 계명 중수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먼저 알라라는 것이죠. 너의 신앙의 열심, 너의 신앙의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으려는 너희의 행위의 열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청년은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여기까지 생각하는 점이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진짜 문제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이상으로 대화가 나가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래 그의 수준이자 그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기에 여러분 누가 지금 가진 재산 다 바로 나눠주고 예수님께 다시 오라고 하면은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다시 와,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이 상황에서 근심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주님께 고백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핵심의 말씀이 나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영생은 그 문제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부족할지를 겸손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한다. 그럼 그가 주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그 잘난 척했던 마음 내려놓고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로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하고, 이 상황에서는 실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으로 인한 그의 선택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영생이란 그 소중한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마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정확히는 그럴 수 없는 그의 욕망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그의 욕망을 인정하기 하시는 건 왜입니까? 그건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욕망이죠. 실은 지금까지 욕망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부한 거 거기서 떼어가지고 내가 좀 나눠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한 거, 이거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떳떳함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욕망이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숨어있는 이 욕망을, 그 욕망을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지금까지 욕망이 아니었는데. 그럼 내 선행이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의로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얼마나 탐욕의 사람인지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정도 신앙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사람 앞에 선행하면 나 이 정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의식이 가득 찼는데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보라는 그 말씀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깨달아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그는 정말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 앞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겠죠.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내가 탐욕의 죄인인지, 사람 앞에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기 싫은 거예요. 네가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훌륭할지 몰라도 내 앞에서는 얼마나 탐욕의 죄인인지, 이걸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보여주시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만 나의 사랑과 은혜를 네가 받을 수 있어,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앞에서의 숨은 나의 무능력, 무기력,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잘나 보이고 사람 앞에서 얼마나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영역, 그 깊은 영역에서요, 내 마음 깊은 영역에서 그렇게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행위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 앞에서의 그런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나라 하여금 그분 앞에 깊이 엎드려서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진심으로 간구하는 그 영적인 자비와 절가방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그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결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죄의 연약함, 무능력, 무기력,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사람 앞에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그분을 닮은 자로 바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깊은 가치와 그 의미를 우리로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영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혹은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 나의 근심을 드러내실 때는요, 그 문제에 있어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욕망과 탐욕 앞에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나 이 정도 하는데 이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이 정도 헌신하는데, 나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애쓰는데 이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주님 때에 주님 원하시는 만큼 인도하시고 주실 것이고요.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연약함 피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십자가가 실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효력적으로, 그리고 참된 의미가 더 깊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의미에서의 십자가 은혜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영생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와 그 연약함을 대속하신 주님께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안에서 묻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개념의 영생은 그게 아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게 영생이라지 않습니까? 영생은 철저히 현재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나와 함께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란 영생이란 주님께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겸손과 절박함으로 그분의 긍휼을 바라며 그분께 붙어 있으려는 자를 아무도 내쫓지 않으세요. 어떤 죄의 문제든, 어떤 연약함의 문제든, 어떤 부끄러운 과거의 문제든, 그리고 실제 지금도 연약한 습관에 얼마나 매여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나를 외상 여겨 주옵소서. 그럼 다윗이 그럼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충신이자 여러분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죽어도 골격근은 죽어야죠.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세워주신, 그럼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회개죠. 근데 그 다윗의 회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주님, 이 연약함 속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이요, 다윗의 그 중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한 자라고 평가하신 게 그가 죄를 안 지어서 온전한 게 아니라요, 이 중심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사람 앞에 얼마나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왕의 자리를 잃어도 좋고 이 부하 권력을 다 잃어도 좋으니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어떤 연약함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회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있으시고요. 그래서 조금씩 더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맛보시고 그분을 조금씩 더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그렇게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그 앞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랑해오던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에, 들켜버렸을 때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리는 영적인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끝에서도요, 주님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 끝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부자 청년이 딱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거리로 말하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리어 가장 작은 자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작전을 왜 피합니까? 왜 도망갑니까? 왜 합피합니까? 내가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은 줄 몰랐네. 그러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 큰 자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내가 착각하던 큰 자의 기준을 전혀 다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고 당황스러워도 떠날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야죠. 내 시각을 바꿔주옵소서. 큰 자에 대한 내 시각을 바꿔주옵소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내 시각을 바꿔주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러분 별반 달랐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을 떠난 유일한 가룟 유다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떠났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님심이 큰 자인 줄 알았던 자,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던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나중된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가 순간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전히 23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떠난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요, 재물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세상 성공은 곧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가치관이 팽배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청년이 떠난 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도 충격인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영생에 관한 주님의 이 도전에 충격과 근신의 반응을 보인 것은 이제 부자 청년 관원에서 이 제자들의 문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상치 못한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이제 이 충격이 제자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에서도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더 충격적입니까? 지금 부자 청년 관원처럼 제자들이 보기에 참으로 부러운 이상적인 부류의 사람이 실은 천국의 큰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그 천국에 들어가지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보기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합당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가장 크고 높은 부류에 속할 것 같은 이 신앙 좋은 부자 청년 관원이 마치 천국에 합당치 못한 자인 것처럼 근심하며 떠난 것도 충격인데 그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 제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확인 사살이라도 하시듯이 다시 한번 이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시 놀라는데 이번에는 매우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 더 쉽다. 이러니 여러분 안 놀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26절을 끝으로 보시면 정말로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이것보다 더 어렵다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얼마나 부자이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은 얼마나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얼마나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부자 청년 가난에게도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네 다 팔아서 나 따를 수 있어. 실은 네 스스로 모든 영생의 조건을 네 스스로 갖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제자들이 부자가 그렇게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다음 27절에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의 수준이나 정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부자이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의문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 27절에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사촌 우리 가정들 자녀들과 더불어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이놈이 얼마나 부자이지 않아야 되는 거지. 죄아들이 묻는데 갑자기 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부자건 가난한 자건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들어오시게 하실 수 있는 나라예요. 곧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부자건 가난한 자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나라. 얼마나 부자여야 되는가, 얼마나 가난한 자여야 되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아무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재물이 많고 부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절박한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박함이 아니라 가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잃을까 봐 근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절박함이에요. 혹은 조금 더 재물을 늘릴 것에 대한 기대에서 나오는 절박함 뿐입니다. 절박함일 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처럼 가진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그 심령의 깊은 회개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재물이 더 쌓여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뭘 기도하는지를 봐야죠. 뭘 가지고 간절한지를 봐야죠.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지를 봐야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이 절박함이라면요, 재물에 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절박함은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그 절박함 가운데 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네, 이렇게 나온다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짜 절박함이 아닌 것이죠. 재물의 성공이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절박할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요, 오히려 그 속에 진짜 절박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주님께서 지금도 이런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주님 자신에 대한 절박함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한 자는 그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 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24절을 보시면 얘들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 얘들아하고 하나님 나라 사이에요, 각 주로 1번 기호가 달려있는 성경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아래쪽을 쭉 보시면 각 주 1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사본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며 허물 많고 연약한 자인지를 깊이 통찰하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요,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좀 남들에 비해서 좀 형편이 어렵다 이 차원이 아니죠. 이 시대에 가난하다는 것은요, 먹고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형편을 벗어나기가 사회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형편 가운데.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삶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 정말 이 시대에 가난한 자는요, 그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자기 삶 자체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만이 그에게 위로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가난한 형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이 시대에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그 삶의 형편 속에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냥 부자는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요. 그러면 삶의 형편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마음에 분노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아니죠. 주님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팔복의 첫 번째 이지 않습니까?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라도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목이 말라 하는 자, 그래서 그 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천국의 부자가 왜 들어가기 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혼란스러운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때가 어느 시점입니까? 곧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신 직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길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곧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량없는 은혜 외에는 정말로 실제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이때에 비하면 얼마나 부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 그거는 됐고요, 그거는 내가 예수 믿어서 따놓은 것이고요, 지금 내가 행복하려면은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아요. 그런 은혜가 실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는 기본이고요, 그건 내가 다 가진 거고요. 이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서 주님이 나의 죄와 연약함과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세상에 부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여러분 내 마음이 다 덮여 있으면요,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이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 그럼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왜입니까?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이 가정을 맡기신 이유가 뭐고, 이 소유를 이만큼이나마 맡기신 이유가 뭔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삶의 목적을 거기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재물과 세상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이 있다면 나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할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만큼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만큼까지는 아직 내 삶에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요.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내 탐욕 때문에요. 실은 그만큼까지는 아직 십자가 은혜를 그만큼까지는 깨닫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마음이 자신의 욕망으로 부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두려워 피하지도 마시고요, 근심된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 싹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하나 주님 앞에 여러분 달라붙어 있으나 여러분 삶의 형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입니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 탁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또 더 어려운 일을 갈 것 같고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의미대로, 이 잠시 깨닫게 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대로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은 뭔가 더 빼앗길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내려놓고 주님 주신 생각으로 가까이 가도 돼요. 붙들려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쥐고 있던 생각의 어두운 그늘들을 다 몰아내시고, 조금씩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밝은 생각들로 채우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 여러분 참으로 감사와 평강이 넘칠 것이고요, 이런 감사와 평강이 여러분 삶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더 복되게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의 약간 자신의 못난 내 영적인 모습을 주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셔야 해요. 그게 우리가 조금씩 실제로 거룩해 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대로 좀 안 되고 내 바람대로 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의지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씩 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더 조금 깊이 의지하시며 나와 내 가정의 내일을 주님께 더 맡기고요,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목말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으시고, 그거면 됩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 잃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해져도요, 감사를 잃고 기쁨을 마음에 잃어버리면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내 형편이 똑같아 보이고 더 안 좋아 보여도요,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으면 그의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절박함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자신에 대한 절박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더 깊이 주님께 붙어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은혜와 평강과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꼭 붙들려 있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끊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새해 소망으로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새해 소망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새해 소망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더 큰 목마름, 주님에 대한 주님께 붙어있기를 더 바라는 절박함.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더 깊이 발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형편과 내 미래, 내 가정의 내일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스스로의 신앙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의 위대함을 확인하려 했던 이 부자 청년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의 실상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주님을 떠나버린 아버지,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스스로의 모습을 자랑하고 혹 그것을 내세우고 주님, 내 욕망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내 욕심을 주님 앞에 드러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계하고 있는 내 삶을 주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도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마음에서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인 줄 압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아버지, 그 부끄러움, 그 근심, 그 두려움 하나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주님께 붙들려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주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하나님 세속적인 내 가치관이 주님의 생각으로 조금씩 더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그런 은혜가 내게 진정으로 맛보아지는 하나님 그런 새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합니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네. 하나님, 그 세상 성공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붙어있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깊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참된 성공의 삶, 참된 복된 삶을 아버지, 올해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버지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